따라하시죠. 초대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로 대변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구석구석 살펴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셨고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기까지 26세 신학을 해서 42살까지 부목사, 전도사 11년, 부목사 5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묘하게도 거쳐온 교회의 사이즈가 10명짜리 교회도 있고 100명짜리, 300명짜리, 500명짜리, 1000명짜리,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거쳐서 마지막에 기도원 목사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회 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인본적이고 자기적인 것을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한 후에 결정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교회. 인본적이고 자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일을 조작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자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람을 심어놓거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뽑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의를 하기 전에 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짜고 치는 건 뭐죠? 고스톱이에요. 고스톱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 저는 그런 미리 짜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대부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 행세하고 개척한 목사가 지나가면 장로들이 주인 행세하죠. 그러면 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꾀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요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을 구원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사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사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 좀 잘 낯선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수도사적인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수도사가 많은 오장치를 끌고 다녀요? 아니면 간편한 개나리봇짐을 지고 다녀요? 간편한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마찬가지로 목사는 좀 가난한 듯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보너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보너스를 안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도 사례금이 없어요. 직장이 없고 이것으로 먹고 살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 물질을 소득하거나 그걸로 부를 쌓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돼서 자기만 먹는 사람은 처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수도사적인 영성입니다. 근데 집에서 살면서 수도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잡수셨어요?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독재해요. 아들 물려줘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고, 그러나 결정된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승복하는 민주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양성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목표를 가진 교회는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3대 목표를 이루어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표 따라하시죠. 섬기는 교회. 섬기는 3방향이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래로는 가난한 형제 이웃을 섬긴다. 이것이 섬기는 방향성입니다. 군대는 군사를 길러 외적을 막는 것이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쳐 지식인을 세우는 것이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서 그 종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되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2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아주 담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천사가게를 열고, 장터협동조합을 열고, 올리브향기와 같은 카페가 있고, 복지관을 열고, 드림초중학교, 한날의 유치원을 열었죠. 소극장 공연 선교팀을 만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공연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덕이동이 복을 받고, 탄현이 복을 받고, 일산이 복을 받고, 운정이 복을 받고, 고양시가 복을 받고, 파주시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흉년이 오면 창고를 열어서 전부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거룩한 빛 방송교로 인하여 사방백리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고 굶는 사람이 먹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라는 목표 속에 담긴 거룩한 뜻입니다. 12절로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발은 하인이 주인을, 노예가 상전을 씻겨주는 것인데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느냐?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즉 교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퇴색됐어요? 교회는 고참이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고참이 신참이 되고 신참이 고참처럼 대접받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섬김의 정신이 약자를 배려하고 초신자를 우선하고, 목사가 장로를 섬기고 장로가 교인을 섬기고 권사가 집사를 섬기고 집사가 교인을 섬기는 역설적 섬김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한 목적 선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놓고 목숨을 들여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나쁜 신자는 아닌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되지도 못한 게 우쭐대고 대접받고 높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두 번째 목표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생물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후대, 자신의 자녀, DNA를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되 풍성하게 남기기를 원하죠. 도토리 알이 왜 동그란지를 아십니까? 네모나거나 세모나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되지요. 그러면 이 큰 상수리 나무의 그늘 아래서 자식나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떼굴떼굴 굴러서 가능하면 멀리 가라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항상 찬양할 정도로 엄청나지요. 파락군을 위하여 맹모삼천하고 심지어 이민을 가기도 하고 기러기 아빠를 감수하지요. 그러면 과연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인재 양성의 세 방향, 평신도 지도자 양성, 교회학교 교육, 세 번째가 대안학교 교육입니다. 목사들 중에 교인들을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대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는 제사장이고 여기는 어리석은 죄인이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지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만인 제사장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신부가 사람들의 고해 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이 되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내가 처녀 때 애 낳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직접 하나님 앞에 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똑똑하게 가르치고 지도자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학, 섬김사관학교, 전도학교, 중보기도학교, 성교대학, 알파훈련, 1:1 제자 양육, 예수전도단, 조의성경 공부 수많은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중심적 사역으로 해서 은사대로 전부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학교 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서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제일 좋은 교육 지도자들을 초빙해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양질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왜 일주일에 1시간 나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워서 최고의 명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가 150억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5억을 세웠습니다. 각 신학대학을 전부 돕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안에 나눠가지고 안에 학생들 60%, 바깥에 학생들 40%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예산 중에 5억을 장학금 주는 단체가 있으면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어요. 이걸 본보기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자이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시청각 교육이 뭡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로 교육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본보기 교육을 하셨지요. 뼈에 사무치도록 잊을 수 없도록 각인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담풍하면 자녀는 반드시 바담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려도 바담풍하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그것뿐이니까. 그러므로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부모 탓이요, 학생이 잘못되는 건 스승 탓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못되는 건 기성세대 탓입니다. 세상이 썩는 것 교회 탓임을 알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행동한 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가정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DNA를 남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꽉 막힌 사람을 보면 마이동풍, 우이독경, 대우탕금, 오불관원 이런 말 하죠. 꽉 막힌 사람 만나면 속이 사이다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우리 사회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저 북녘에 갓난 아이 새끼들은 정말 소통이 안 되죠. 70년간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뻥 뚫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막힌 곳을 뚫어보자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막힌 교회가 아니라 뚫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오면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 보세요. 종이 커요? 주인이 커요? 주인이 크지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커요? 보낸 왕이 커요? 왕이 크지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면 복이 있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든지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상식이에요. 목사가 높임을 받는다거나 부자가 높임을 받는다거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상식이라는 말 속에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기적이 하나님께는 상식이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속뜻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목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싸움박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가르쳐준 최초의 남자, 백년 왼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고도 그 모자른 세상을 싸우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도 32년 넘고 33년째인데 30년간 전쟁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몸을 내어주는 헌신도 예언하는 능력도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봉사, 구제, 찬송, 기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산악인 엄홍길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내 마음에 꽉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인간애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정상이 무슨 쓸모가 있나. 그렇습니다. 사랑 없으면 큰 교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유명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수만 명이 모여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허명이요 허세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제사를 날마다 드려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드리라고요?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벽이 없고 뚫리고 체증이 뚫리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만들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도 담게 하옵소서. 기원을 담아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쏠음으로 낭낭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